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하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바 주의 성령이 오순절날 각 사람 위에 임했고 그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됐던 것이죠.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족장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편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야곱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있었다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형 에서가 자기가 속은 걸 알고 동생 야곱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마음 먹고 그동안 칼을 갈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형을 에서를 만난다라는 게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재물과 여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부인과 자녀들을 보내고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씨름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인간적인 한계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셨고 그로 인해서 그는 이후 장애를 안고 평생 절개됐지만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참 진리를 깨달은 거죠. 야곱이 드디어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는 뜻밖에도 야곱을 죽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야곱을 용서하면서 그를 끌어안고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던 거지요. 그 마음을 주관하시고 바꿔놓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얽히고 설켜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것으로 풀으려고 하지만 잘 안 풀려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야곱은 마주하게 됐어요. 형 에서 앞에 죽임을 당할 줄 알았는데 형 에서는 사랑하는 동생이라고 혈육이라고 그 야곱을 끌어안고 맞이하는 것을 보고 야곱은 감격하고 감격해야만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은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었던 약속을 기억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무슨 약속입니까?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밧단 아람을 향해서 처음 이제 갈 때에 이곳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이런 약속이었어요. 28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베델에서요 피곤한 그 육신을 누이면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잤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닥다리 끝에 계신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감격해서 그가 그곳에서 서원한 서원이 오늘의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돌베개 베고
잤었던 이 돌을 기둥으로 삼아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야곱이 바단 아람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평안히 지금 돌아오게 됐는데, 이 시점에서 야곱이 무엇을 해야 옳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베델로 올라가야지요. 하나님, 제가 처음 형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 첫날 밤,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지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세겜 땅에 도착해요. 창세기 3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랬어요. 숫곳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가축의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뭡니까?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세겜 땅에 이르러서도 그 땅에 아예 장막을 쳐버렸습니다. 그 땅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다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죠. 구하나님, 구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게만 하시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쉽게 서원을 해요. 철석같이 약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나면, 응답해 주시고 나면 그 약속은 부도수표로 버려져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함부로 소원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소원은 다른 누구와의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결국 하나님과의 모든 약속을 이 부도숲으로 만든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게 됐는데, 그 머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야곱에게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디나가 그 세겜 땅에 있다가 그 땅에 있는 여인들에게 좀 대화를 나누려고 했는지 그 여인들에게 갔다가 그곳에서 이 세겜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고향에 들어와서 그가 해야 할 사명을 망각하고 그저 그 평안한 생활을 살아가면서 안주하려고 했었던 오늘 야곱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오늘 이거는요, 하나님이 야곱을 징계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철저히 관여하신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징계하신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관여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야곱과 비슷한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날린 부도수표는 없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당시 다급했었던 그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쉽사리 그렇게 던졌었던 그런 약속, 그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었던 그 서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셔요.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했었던 그 약속의 장소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결단했었던 그 베델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십니까?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자리는 어디예요? 감격하며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다라고 헌신했었던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새끼손가락 꼭 걸면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약속했었던 그 자리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비로소 깨닫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요. 처음 하나님께 약속했었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야곱은 진정한 그의 삶의 변화를 경험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에 이런 회의를 품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아니, 이 질문을 넘어서 인간은 과연 변화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을 더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변화되지 않는다. 머리 검은 짐승은 계속 거두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가면서 인간 실존에 대한 회의를 갖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 역시 이 일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어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민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마다 시마다 그 죄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겠는가? 나는 정말 변화될 수 있는 존재인가? 사도 바울은 고민했던 것이요. 인간은 과연 변화될 수 있는 존재인가?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삶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습니다. 인간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양보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이고 사기치고 도피하던 삶을 이어갔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의 생의 마지막을 보면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요. 야곱은 분명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변화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승리예요.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고집스럽게 그를 사랑하고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고 그의 삶에 간섭하셨던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었었던 야곱, 그는 참으로 변화됐어요. 우리가 야곱이 변화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됐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전혀 야곱의 의지와 노력을 배제한 그런 변화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야곱은 스스로 결단했어요. 자기의 미숙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결단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변화된 야곱의 모습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한 번은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을 양식이 있다라고 당시 소문났었던 애굽 땅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창세기 4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럽니다. 조금 사오라.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래해요. 왜냐하면 전혀 야곱 같지 않은 발언이에요. 왜요? 양식을 조금 사라?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첫째 자리를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인물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의 장자권을 사기치면서 뺏은 인물이에요. 아버지의 눈을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까지 마침내는 받아낸 사람입니다. 그랬었던 야곱이 지금 먹을 것이 떨어져서 양식을 사러 가는 자녀들에게 조금만 사오라고요? 전혀 야곱 같지 않은, 야곱스럽지 않은 그런 언사입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당시 야곱의 식구들이요, 약 70명에 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이라고요? 7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큰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었던 야곱이 양식을 조금만 사오라. 이거는요, 야곱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변화를 이야기를 해요. 탐욕스러웠었던 야곱, 정말 먹을 것이 풍족했어도 창고에 쌓아놓아도 부족할 만큼, 그만큼 창고를 다시 짓더라도 양식을 추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는 지금 우리가 새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야곱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의 변화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이전 모습처럼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다 외면한 채 내가 목적하는 것만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Our daily bread입니다. 하루하루 먹을 양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루가 아닌 10년의 양식이 없이는, 아니 평생의 양식을 쌓아놓지 않고도 마음 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야곱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의미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의미대로 여러분 동의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옵고 무조건 제 죄는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본래 우리의 마음이 아니던가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자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6절,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경건에 있어서 이 자족하는 마음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게 있는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것들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없는 것만을 계속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을 내세우면 우리가 경건의 삶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경건의 삶 가운데에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자녀 주심 감사하고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심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이 땅을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두 번째 야곱의 변화는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가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그를 통해서 이어가겠다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어머니 리브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구의 언약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1.1획도 변화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지금 당장의 눈에 보니까 형이 장자예요. 형이 장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누리는 것 같아요. 아버지로부터 이제 장자의 축복마저도 형이 다 가져갈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뒤로 하지 자신이 먼저 나섭니다. 자신이 행동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보다 자신이 먼저 앞서간 거예요. 그랬던 그가 창세기 43장에 보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찾아왔고 야곱의 가족들이 있었던 이 가나안에도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애굽 땅은 기근을 잘 극복하고 있었어요. 이전에 그들이 종으로 팔아 넘겼었던 요셉이 애굽에 가서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그 7년간의 기근을 잘 극복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풍성함을 듣고 애굽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간 거지요. 근데 양식을 구하기는커녕 그곳에서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형제 가운데 시므온을 볼모로 잡혀놓은 채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시므온도 돌려보내고 그리고 양식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요셉인 줄 모르는 형제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 남아있는 저 베냐민까지 싸그리 데리고 와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계략이면 어떡하나 하고 하는 그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와서 그 모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 고백하기를 일생일대에 있어서 첫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형 에서를 만날 때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재산과 종들 그리고 다른 부인들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그 아들은 제일 나중에 보냅니다. 근데 지금 이 베냐민, 아버지 곁에 있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이 베냐민이 누구냐? 그 라헬의
막내 아들이에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14년 동안 이 라헬을 얻고자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이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수일처럼 여겨질 정도로 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 라헬에게 낳은 마지막 막내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근데 이 베냐민을 지금 보내면서 뭐라고 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근데 이거는요, 자식을 잃는다는 그 마음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오늘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답지 않은 말이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야곱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야곱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3대째 정말 훌륭한 믿음의 집안입니다. 할아버지 야곱의 그 신앙을 이어받았어요. 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야곱이 들어왔었던 하나님은 그가 직접 몸소 경험했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어왔었던 하나님이에요. 전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배운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생애 전반을 걸쳐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이제 체험합니다. 그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고백처럼, 욥이 어떻게 고백하죠? 마지막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껏 내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주님을 직접 보옵니다.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 손으로 만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인생의 황혼역에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그분께 의탁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자신의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그 아들을 그 아들의 운명조차 맡기는 그런 신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내 아들을 보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어올지 살아올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까지도 내 인생 주관하시고 이끌으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내 인생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간 거예요. 또한 야곱은 마침내 영적인 눈을 뜨게 됐어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목적 달성만을 위해서 물불 안 갈렸었던 그 젊은 시절 야곱의 인생, 어쩌면 눈먼 장님과도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됐어요. 재밌는 거는요, 야곱이 그의 인생 말년에 눈이 어두워 고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재밌다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 아버지 이삭이 역시 늙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이 에서라고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늙었을 때 똑같이 말년에 눈이 어두워서 고생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0절에 그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눈이, 이게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요, 야곱은 젊었을 때부터 눈이 어두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젊은 날에야 육신은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웠다는 거지요. 물질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여자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에게 이르러서는 영적으로 그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창세기 48장을 보면 요셉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나이 많아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해주는 이 야곱이 자기의 오른손을 얹어서 요셉의 장자가 아닌 차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말리면서,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오른손을 얹고 있는 그 아들은 장자가 아니고 차자입니다. 손을 바꿔 얹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뭐래요? 아들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장자인 그도 축복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그 장자의 축복의 계승은 바로 이 차자가 받을 거다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야곱이 육신으로는 늙어서 눈이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은 띄어서 당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지는 분별했던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고백이 떠올라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가면 그 세월을 어찌할 수 없어요. 항상 젊은 줄 알았는데 세월 가니까 흰머리 나고 얼굴에 주름 가고 몸 이곳저곳이 고장나고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육신의 나이가 늙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은 분명하게 떠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었던 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